금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 사계절이 참 고마운 것은요, 인류 문명 발생지를 보면 대개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아마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이 추운 엄동설한, 그리고 봄과 가을, 이 계절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준비할 게 없어요. 반바지 하나 있으면 돼요. 항상 더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 추운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계절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지요. 여름처럼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가을과 같이 결실을 거두는 장년 시절이 있고, 이제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인생 겨울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인간이라면 공평한 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 3절에 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너도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고 모든 인생이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은 겨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마르 이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것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입 밖에 한 번 낸 말,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흘러간 세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쏴버린 화살,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지요? 지나가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기회는 쏴버린 화살처럼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금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실까? 아니면 넌 참으로 악하고 게을렀다, 이러한 책망의 평가를 하실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을 보니까요, 물론 본능대로 움직이지만은 철새들은 고난의 겨울이 오면 고난을 피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곰이나 개구리는 고난의 계절이 오면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이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면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짐승들은 아무리 추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추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털갈이를 통해서 두툼한 털을 만들어 추운 겨울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이겨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는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새처럼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고난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추위가 오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털갈이로 추위를 극복하는 동물들처럼 우리는 고난이 오면 혹시 내 가치관이 잘못되지 않았나? 가치관을 털갈이합니다. 우선순위에 뭔가 잘못되진 않았나? 우선순위를 털갈이하고 믿음을 털갈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겨냅니다. 지난 1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국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년 365일 8,760시간입니다. 이 8,760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공평하지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주어진 8,760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원래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시간, 내가 변경시킬 수 없는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주 애절한 전보를 누가 쳤느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서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오라, 애절하게 오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내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를 당할 것 같아요. 죽음이 점점점 임박해오는 것을 느끼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요? 마지막으로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속히 어서 오라.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항해는, 특히 겨울 항해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중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겨울철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일찍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이 지난 이듬해에 4개월 후에 봄에나 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으면 4개월 후에 올 텐데 4개월 후면 아무래도 자기가 순교 당한 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지금 빨리 와야지. 내년 봄에 오면 내가 이미 죽은 뒤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 말은 뭡니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빨리 갔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은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하는 스승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디모데는 즉시 못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마저 처리하고 떠나려고 항구에 갔더니 이미 지중해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일치 안 뜨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 디모데는 그 다음에 봄 4개월 후에 로마를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서 순교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즉시 응답하고 그 가을에 그냥 뛰어갔다면, 그래서 죽기 전에 바울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전수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것이고 그 영향력으로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18년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이런 사역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참 열심히 충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다음에도 또 온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랍니다.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간 뒤에 붙잡으려고 그러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다가오는 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충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6절에서 8절 뭐라고 말하느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겨울에 순교 당할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80 하면 젊은 청년처럼 보이지만요, 2000년 전 나이 80이면 이거야말로 완전 노년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겨울입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이도 80, 감옥살이에 이 고난, 아무래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말합니다.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내 몸에 모든 피를 쏟아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 드린 바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전에 나는 이미 피를 쏟고 순교를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난 이미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디모데야, 네가 나를 보러 빨리 와야 되겠는데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부의 집에 내가 겉옷을 하나 두었는데 그것 좀 갖고 와라. 나이가 많으면요 그렇게 으스스하고 춥답니다. 몸에 온기가 없는 것이죠. 80 노인네가 이 추운 겨울 감옥에서 겉옷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겉옷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책을 하나 들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이 성경책인 것 같아요. 성경책.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읽어야 할 책이 뭘까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참 존경받는 분이신데요, 그 교수님 댁에 가면 서재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몇 권이나 됩니까? 한 2만 권 된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지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신 이후에 한번 방문했더니 그 넓은 서재에 책이 한 권도 없고 밥상 안에 성경책 하나만 딱 펴 있어요. 교수님, 이 많은 책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한 권 성경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책을 가져오려면 다 필요 없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우리가 성경 지금 천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7독, 벌써 10독 이상 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천독 운동을 일으켜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성경 없이는 못 살겠대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내가 읽을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 책 좀 갖다 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그렇잖아도 몸이 추운데 마음이 더 고독하고 추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빼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돕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더 추운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다고 그랬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겉옷도 갖고 와라. 겨울 전에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짧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1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 18명을 바울이 다 평가를 합니다. 저는 바울이 평가하는 이 개인의 평가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차영근 목사를 두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바울이 18명의 평가를 이렇게 평가서로 썼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저를 평가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첫째로 바울은 10절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변질된 거죠. 데살로니가, 즉 안전과 자유와 평안함을 찾아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데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떠나버렸다. 이 두 사람은 데마처럼 배신의 흔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지요. 그 당시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됐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고, 바울 전도 여행할 때마다 의사로서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지금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다. 누가를 아주 좋게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마가를 좀 찾아서 데리고 오랍니다. 도대체 마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유익하다고 말하는가?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요,
원래 바울이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안 했거든요.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에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가 도중에 병에 걸려서 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옆에서 간호하며 기도해서 마가의 병을 고쳤습니다. 마가가 병이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바울과 계속 전도여행에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붙잡았지만 그냥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참 섭섭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1차 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같이 데리고 떠나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거 2번 또 배신한다.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가의 마음이 심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이죠.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둘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마음 넓게 용서하고 받아줄 걸. 왜 그 마음에 아픔을 줬는가? 최후의 날이 점점 가까우자 마가의 일을 괴로워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 마가를 빨리 만나 화해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빨리 마가를 좀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나한테 유익하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 없습니까? 올해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2019년도 희망차게 출발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뭔가 잘못돼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가슴에 품고 2019년도 또 넘어갈 겁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그것은 영성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해가 빨리 가기 전에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하십시오. 아주 깨끗한 심령으로 2019년도를 맞아야 내년이 희망찬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두기고는 무슨 일을 했느냐? 바울이 서신서, 즉 편지를 쓰면 이 편지를 배달해주는 배달부 역할을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어디로 보냈느냐? 지금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에게 신뢰받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계속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4절에 누가 나오느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름 앞에 구리세공업자, 옛날 성경은 구리장색이라고 나오는데 구리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알렉산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자신의 말을 대적함으로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등 돌리고 차라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떠나지도 않고 바울 눈앞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 복음 사역에 회방을 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 쓰느냐? 디모데야, 너 알렉산더를 항상 조심해라. 우리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전 그런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평가를 받을 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으로 삽니까? 대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나를 평생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니 디모데야 저 사람 조심해라,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한 마음은 전혀 먹질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알렉산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딱 이 말만 합니다. 알렉산더,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주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사도에게 가슴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산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느냐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 부부를 향해서 저들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친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고비가 다가왔는데도 끝까지 바울을 도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바울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9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 오네시보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용기와 큰 힘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축복하느냐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내 복음사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운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 집에, 그 가문에 복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대로 오네시보로 가정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20절과 21절에 보면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이 사람들 꼭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안부를 전했다고 전해줘라.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20절에 나오는 드로비모,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충성하다가 몸에 병까지 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드로비모,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말이 전혀 없는, 열심히 충성하되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헌신했던 드로비모를 크게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읽으면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놓고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보는 거 얼마든지 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목회자가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읽어보니까 바울은요, 좋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못 잊고 있어요. 아픔을 줬던 사람을 깨끗이 잊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만 기억하면 행복할 텐데 바울이 왜 아픔을 준 사람을 이렇게 못 잊고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아서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배신하고 떠난 사람, 복음사에게 쫓아다니며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가 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좋은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었다.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마가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